오늘 말씀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과 성전 정화 사건, 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단락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사실 이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전국 투어를 2번 정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사 부탁을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내용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에 특별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행간을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그 앞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장 32절부터 계속해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날이 무슨 날인가 혹시 앞에 보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전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하면서 입성하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최종 목적지가 결국은 어디였나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굳이 만약에 성전에 가실 필요가 없었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필요도 없었고 그날 피곤하신데 바로 베다니에서 주무셨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나귀 타기를 타고 성전에 가셨고 그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오늘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 흐름 속에 성전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즉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내 집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내 집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튿날 하면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아마 아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왔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장하다, 즉 배가 고프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 아침을 걸으셔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면 틀림없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주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접대하는 그런 집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12장에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뭘 하냐면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할 때 마르다가 아주 분주하게 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셨다뇨.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 친정에 가면 계속해서 깨어있는 동안 계속 먹어야 됩니다, 뭔가를. 어머니께서 김서방 배고프지? 그러면서 쉬지 않고 뭘 갖다 주십니다. 배단위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하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페이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배가 고프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아프도록 원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도록 원한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줄이고 하고가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망하는 겁니다. 의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많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글로 가십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때가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냐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보통 이제 음력입니다. 유태력으로 6월절은 음력과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같은 음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우리 이제 지금 부활절 기간이랑 비슷한데 그 6월절 며칠 전인데 지금 5일 전 4일 남은 겁니다. 6월절 4일 남은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무화과라는 것은 무화죠. 꽃이 없습니다. 그 꽃이 없고 열매 안으로 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파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다 익은 지금 거무스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하고 얘기할 때 빠게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빠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문장에서. 왜냐하면 이 빠게와 특별히 유사한 단어가 이 본문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빠게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찾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빠게와 비슷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왜 비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빠게와 비둘기 모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데 3, 4월이 되면 이제 잎과 함께 열매가 나옵니다. 앞에 다시 한번 그 무화과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잎과 함께 파란 열매가 나옵니다.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게라고 합니다. 빠게. 그래서 벳빠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베이트 빠게, 빠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이 지나면 5, 6월이 지나면 점점 다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테나라고 저렇게 까맣게 되는 거 있죠? 저거는 이름 자체가 틀립니다. 저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테나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빠게가 열리고 3, 4월에 빠게가 열리고 빠게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열리는 것이 테나라는 열매가 됩니다. 근데 저거는 테나는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빠게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보릿고개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 보리가 첫 열매가 언제 열리냐면 우리 맵추절 아시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처음으로 그 보리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 이삭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겨울이 지나고 사람들이 춘공기에 들어갑니다. 춘공기에 들어갈 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저 빡의 열매입니다. 맛이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가 저 빡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그 가난한 사람을 아주 특징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것을 제물로 바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기 때문에 비둘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면 뭐가 생겨나냐면 저 빡에는 잎과 함께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빡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빡개가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벳바게라는 벳바게라고 되어 있죠. 벳바게가 나오고 또 하나가 베다니가 나옵니다. 벳헤나라고도 하고 벳테나라고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슬픔의 집이라고 이제 베다니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나 하면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도 써야 되죠. 헬라어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아람어도 씁니다. 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뒤에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사람들이 이제 유추를 하는데 헬라어적으로 보면 저게 슬픔이라는 뜻도 되고 또 노래라는 뜻도 되고 다 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르게 유추가 됩니다. 저거를 히브리어적으로 유추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벳테나가 됩니다. 여기 이제 기록될 때 베단이라는 이름이 베다니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제가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뜻을 가지냐면 베다니 자체가 베테나라는 뜻입니다. 베테나. 저 열매를 얘기합니다. 벳바게는 그러니까 저 파란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 되고 베다니 하면은 또 이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재미있죠. 너무나 그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빠개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다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빠개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13절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파란 까만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빠개는 열려야죠. 빠개는. 그런데 빠개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호세아 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이게 뭡니까? 예? 빠개입니다. 빠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빠개를 봄같이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 빠개같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시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없어요. 미가서 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약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빠개입니다. 빠개. 계속해서 7장 1절을 미가서 7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바로 빠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 빠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습니다. 입은 풍성한데 종교적 행위는 넘쳐나는데 예배는 수없이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선포가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없고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빠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그런 자들입니다. 무성하게 크게 그러한 나무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들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빠개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금요 이제 기도회 세미나인데, 기도 세미나인데, 그건 이제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199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992년이라는 이유가 실질적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기 접어들 때가 1992년입니다. 이 정점이 1992년인데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88 올림픽이 있었죠. 1992년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던 그런 때입니다. IMF까지 엄청난 그때 이제 막 해외 자유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막 외국 나가서 돈을 쓰기 시작하고 굶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고 풍요 속에 거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1992년입니다. 근데 그 1992년부터 한국 교회는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뭐 멋지게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배가 불러서 이제 교회는 그냥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됩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제 춥고 배고픈 것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철회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한다면 몇 명이나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애절한 기도가 없어졌는데, 배고픔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졌는데, 교회가 마치 이제 액세서리처럼, 본질이 아니고 액세서리처럼, 그것이 교회의 퇴락입니다. 쇠퇴입니다.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찾는 자가 없어지면 잎사귀만 남게 되는 겁니다. 빠개가 없어지면 잎사귀만 남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그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매매한다는 것은 그렇죠, 사고 판다는 뜻인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사실 이제 1년에 적어도 3번은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지고 오다가 뭐 어디 찍혀서 비둘기면 뭐 날개깃이라도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전에서 사는 게 더 편하죠. 돈만 들고 와서. 또 13세 이상의 모든 유태인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씩. 근데 그거를 세겔로 받습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돈으로 받습니다. 그때 이제 통용이 많이 되는 것은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은 로마 돈 또는 그리스 돈이 통용이 됐습니다. 은화들입니다. 은화들. 근데 문제는 그 로마 돈에는 시저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에는 그 여신들의 얼굴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죠. 당연히 세겔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겔을 받는데 환전상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비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밀착 비리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필요한 재물을 위한 거래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경계, 예루살렘 경계에서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거기서 타셨냐 하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경계입니다. 도시의 경계.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그 감난산 그 벳바게 근처에 매매하는 장소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그걸 성전 안으로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이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권력이 있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폭리가 취해지고 부조리가 일어나죠. 그 환전을 할 때 심지어는 20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배. 그 뭐 재물들을 갖고 오면 이거 안 돼.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기서 사. 저거 괜찮아. 자기가 준비한 것들 팔고 그런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걷어차고 하면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구, 모든 그릇,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아예 그냥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잠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 다음날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잘못했지, 환전상 다 때려치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아마 동일하게 똑같은 짓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퍼포먼스를 하신 것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뜯어 고치겠다,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은 왜 선지자들이 많이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이 그렇게 했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지금 목적성을 띠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 대신 행위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을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어떤 물건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폐허가 됩니다. 완전하게 폐허가 돼요. 아마 상도 다 뒤집어졌을 것이고, 어떠한 기구도 더 이상 그것을 지나다니고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은 이사야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인데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이 기도는 사실은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까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일이 성전을 뒤엎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망하는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극적인 지금 반전이 지금 사실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뿌리채 마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베드로가 야 라삐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처럼 아침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예언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반전입니다. 반전. 이게 이런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반전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한대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 말라 죽었기 때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다윗 왕 때부터 예언했고 그 갈망하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부요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음으로 복음이 결국은 이방에게 가고 우리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가 생겼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가 하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치 말라.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나에게 나오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그 벳바게가 있는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그 미가서 7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스가랴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람산을 발로 밟고 그 감람산이 쪼개지고 그 사이에 계곡이 생길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감람산을 지금 미가서에서는 똑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람산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 예? 우리의 죄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는. 또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크고 어마한 산같이 큰 우리의 죄악이 뭘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던지우라,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사라질 거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같은 맥락에 있어서 이사야서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데 평탄케 골짜기가 붙돋아지고 높은 산이 깎여서 낮아지고 그래서 대로가 된답니다. 평탄케 된답니다. 바다,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게. 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로가 생기고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로 지금 완성이 되냐면 기도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기도로 완성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는 그 저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기도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를 보면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온 자는 상 주실 것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용서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여러분 용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오전 예배 때 사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여러분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로부터. 용서에는 분명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자세에는 지금 마지막 25절이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용서는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 희생이 따라옵니다. 희생. 요한복음 오늘 그 아침에 본문이었는데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처럼 되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사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자체가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빠개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여러분 기도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 이 땅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셔서
나 자신만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를 바라보고, 그게 빠개입니다, 여러분. 빠개.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내 주위를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와 군대가 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나 힘 있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파워풀한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산을 움직입니다. 산을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용서함을 가지고 여러분도 새벽에 나오셔서 이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